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고 스크린을 보시고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 저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을 저버리는 행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죠. 그 하나님을 저버리는 행위라는 것은 결국 음란과 세욕이다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음란과 세욕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 되고요, 하나님 말씀을 또한 취소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으로 나가야 하는데, 그 거룩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리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믿게 되면, 할렐루야, 믿게 되면, 그것을 온전히 믿으면 그것이 은혜가 되어서 그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거룩 가운데 이끌어 간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은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안에 있으면, 십자가의 은혜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새로운 것이 되었다는 것,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요, 옛 모습, 죄악된 모습, 더러워진 모습을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다 사라지고 원래 하나님이 부르셨던 창조의 모습이 되어졌다라는 뜻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누구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말았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 형상을 하나님은 다시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러니까 새 사람을 입은 사람, 새 피조물이 된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형상으로 회복되어진 사람은 결국은 그렇게 회복되어졌다는 것을, 내가 온전하게 회복되어졌다는 그 아는 것조차, 그 깊은 마음속에 그 믿음, 이것이 완전히 새로워졌다. 그것을 새롭게 하신다는 것을 아는 그 사람이, 다시 말해서 믿는 그 사람이 정말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제가 나중에 조금 더 깊이 있게 얘기하겠지만, 먼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졌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다라는 것은요, 무슨 말일까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은 세 가지만 얘기해 보기 원합니다. 첫째는요, 우리의 열등감이 사라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애완견들을 많이 키우시죠? 반려견이라고 말하는데 강아지들이 참 많은데요, 그 강아지들 중에 이렇게 좀 많이 섞여 있는 강아지, 그러니까 이 종자가 좀 섞여 있는 강아지를 흔히 말해서 잡종이라고 하죠. 근데 이 잡종은 순종보다 가격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어느 집에 싼 맛의 잡종개를 사다가 기르는 가정이 있었답니다. 근데 사올 때 워낙 싸게 사왔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 강아지를 볼 때마다 별로 가치 없게 봤대요. 그래서 어느 날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이 강아지를 맡겨야 되는데 맡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강아지 갖다 버려라, 그거 누구 줘라, 늘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걔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위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수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들은 아이들이 울고불고 난리 났습니다. 아빠는 잘 됐다, 아이고 나이도 들고 이제 뭐 그냥
잡종개인데 뭐 얼마 가치가 없는데 그냥 이참에 안락사 시키자라고 하는 거예요. 애들은 절대 안 된다고. 그 집에 막내딸이 그렇게 울면서 막 매달리는 거예요. 아빠가 어쩔 수 없이 그래 딸을 이길 수 없으니까 수술을 시켰대요. 그런데 수술비가 5,000불이 나온 겁니다. 그 다음부터 그 강아지를 보는데 그 수술비가 늘 기억에 나면서 그 강아지가 갑자기 5,000불짜리 개로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다는 것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가치가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 짜리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가 예수의 피, 예수의 생명의 가치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되었는데 사단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는 가치가 없다고 말합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평가하는 가치 속에 자신을 맞춰서 보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늘 비교하게 하지요. 비교함 속에 내가 저 사람보다 많이 갖고 있지 않으면 가치가 없다. 내가 저 사람보다 많이 배우지 못했으면 가치가 없다라고 세상은 얘기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가치는 비교해서 얻어지는 가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절대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그 가치는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단은 우리에게 늘 그 변화의 가치 속에 빠져서 자신을 바라보면서 가치 없다고 생각하고 그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늘 부족하게 열등감 속에 빠져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현실은 그냥 조금 많이 갖고 있지 않다는 것뿐이고 현실은 조금 덜 안다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없다는 것과 조금 모른다는 것을 가치 없는 것과 동일시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게 하고 그것을 스스로 자신을 바라보게 하게 해서 그래서 열등감에 빠져 용기 없고 힘 없고 왜 사는지 모르고 방향을 잃어버려 의욕 없이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지난 수요 예배 때 소망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어요. 소망에 놀라운 힘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초등부 수련회에 가서 꿈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됐는데 아이들 보고 이 꿈, 소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고민을 하다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기 원하세요? 공부 잘하기 원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들었다는 거예요. 손을 하나도 빠짐없이 얼마나 잘하길 원하세요? 그러니까 한 애가 벌떡 일어나더니 그러면서 말을 못해요. 정말 잘하고 싶다는 것을 벌떡 일어나면서 표현한 거예요. 다 그 꼬마 아이들도 잘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공부를 잘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공부를 잘하는 꿈을 꾸세요. 여러분, 꿈을 꾸게 되는 사람, 소망을 가지게 되면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꿈을 꾸지 못하고 소망을 갖지 못합니까? 해도 안 된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열심히 해도 대가가 없을 것이다, 대가를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믿게 되면 해도 안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하고 싶지 않고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면 된다는 믿음이 있으면, 할렐루야, 소망이 있고 꿈이 있으면 그것을 노력하게 되고 의욕을 갖게 되고 방향을 갖게 되고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게 되면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걸 얘기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핵심적으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에게는 예수가 소망 되시니 얼마나 다행인가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물질을 소망 삼아 살아가죠. 지식을 소망 삼아 살아가죠. 명예를 소망 삼아 살아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물질이 여러분에게 소망이라면 어떨까요? 물질이 여러분의 소망이 된다면, 물질을 여러분의 소망 삼아 살아간다면, 물질이 없는 동안에는 어떨까요? 늘 열등감 속에 살아갈 거예요. 늘 절망 속에 살아갈 거예요. 명예가 우리의 소망이라면 늘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보면 늘 열등감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나보다 조금 더 가진 사람을 보면 늘 스스로 열등감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물질에 좌지우지하는 분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지만, 눈에 잡히지 않지만 그분은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가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실 수 있는 그분이 우리의 소망 되시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분을 붙잡고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형상에 회복되었다는 것은 열등감에 빠져 소망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 자리가 되었다는 분명한 가치를 갖고 그리고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게 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옛사람은 죄 속에 있기 때문에 늘 죄 속에 불안을 느끼면서 내가 정말 누구인지, 내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르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수를 만나는 순간,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순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순간 예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뿐만 아니라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 사람인지 분명하게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게 되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부르셨고 왜 부르셨는지를 알게 되면 내 인생의 목적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가야 할 길을 알게 된다는 것은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들이 우르르 저 사람들이 우르르 이렇게 다니는 것을 보며 내가 가야 되는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길로 다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보면 야, 저 길이 맞는 길인가? 이 길이 잘 되는 길인가? 늘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맞는 것인가? 저 사람 길로 가야 되는 것인가?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늘 불안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맞는 것인가? 두렵다는 거예요. 내가 혹시 가는 길, 아니 저 사람이 가는 길이 더 맞는 길이고 저 사람이 가는 길이 더 잘 되는 길이면 어떡하지?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신 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도한 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가 하고 있는 그 길을 반드시 책임지실 것이고,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가라는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세상을 한번 보세요. 세상은요, 사람들에게 늘 두려움을 줘서 사람들을 끌고 가려고 그래요. 늘 두려움을 줘요. 이게 없으면 안 됩니다. 이거 먹어야 삽니다. 무슨 말이에요? 안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 학원에 다녀야 됩니다. 이 학교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 학원에 안 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학교에 안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려운 거죠. 지금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늦습니다. 지금 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 음식을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학원에 자녀들을 보내고 안 보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다면 그 두려움이 무엇인지를 자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두려움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움이 현실이 됐을 때, 아니면 현실이 되지 않았을 때에 두려움 때문에 가게 되면 그 두려움이 더 커져서 다른 두려움이 우리를 붙잡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건강 음식을 먹지 않아서 병에 걸렸다고 믿게 되면 그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아, 먹지 않아서 그랬구나. 그 두려움 때문에 더 먹게 되는 거죠.
두려워서 건강 음식을 먹었더니 건강해졌어요. 아, 먹었더니 건강해졌구나. 그래서 먹지 않으면 건강하지 않게 될까 봐 두려움 때문에 먹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해하기 쉽게 건강 음식이나 학교를 예를 들었지만 어떤 직업이나 사실은 어떤 믿음을 가질 거냐도 현실적으로 똑같아요. 어떤 직업을 가질 건가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벌지 못할까 봐 두려움 때문에 선택하고 옮겨 다닌다면 나보다 더 잘 버는 직업을 보는 순간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그 직업이 더 좋아 보이고 부러워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내가 하고 있는 직업이 별 볼 일 없어지고 자기가 왜 이곳을 가야 하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에 대한 생각은 없이 그냥 두려움 때문에 옮겨 다닌다는 거예요. 교회를 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나오는데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부르심에 대한 믿음이 없이 나오게 되면 아, 누가 어디서 복 받았더라, 누가 어디서 치유 받았대더라, 누가 어디 가서 뭐 잘 됐다더라. 그럼 귀가 열리고 쫑긋. 아, 어디 누가 영한 데 가서 부적을 받았는데 그 사람 억만장자가 됐대더라. 귀가 쫑긋.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직업을 바꾸고 안 바꾸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슨 직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두려움 때문에 그것을 선택하게 되면 또 다른 두려움이 우리를 붙잡고 늘 두려움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똑같은 직업을 갖는데, 똑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똑같이 자녀를 학원에 보내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 안에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분명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때로는 손해를 보아도 불만족과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됨을 분명하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들은 세상이 주는 두려움 때문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것은요, 비우는 것이 아니라 채우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들이 비우라고 얘기하죠. 욕심도 명예도 돈도 다 비워라. 맞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사람은요, 무엇인가 우리 안에 비게 되면 그 빈 곳을 또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게 사람이래요.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리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아, 내가 착한 사람이야, 내가 청빈한 사람이야 라는 명예로 나를 채우려고 그래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여러분, 저 우주에 블랙홀이 있대잖아요. 그 블랙홀이요, 과학자들이 그러는데 엄청난 진공 상태에 있대요. 그래서 주위에 있는 걸 다 빨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블랙홀이 되면 될수록 비워지면 비울수록 더 빨아들이고 싶어지는 게 욕심이 잘못하면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기독교 역사를 가만히 보면 돈을 버리고 명예를 버린 것 같고 정말 청빈하게 살려고 가족까지 버리며 수도원에 들어갔던 사람들이요, 비운 것 같은데 그 안에서 명예 때문에, 그 안에서 높고 낮음 때문에 여러 가지 부끄러운 일들을 하게 되고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또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경험한 것을 간증한다고 하는데 그때 현실은 안타깝게도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간증을, 은혜를 끼친다고 생각하는데 그 순간 그게 너무 은혜가 되지만 나도 모르게 내 자랑과 교만의 머리가 싹 너무나 빨리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요, 나를 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채우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은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채우는 과정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48절에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이 세상에, 사람은 이 세상에, 또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과 같이, 이렇게 육체의 몸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마지막 때에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저 하늘의 형상, 거룩한 형상, 예수의 형상, 그 회복된 형상을 온전하게 입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으려고 노력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버리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사실은요, 그것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형상을 우리 안에 채우려고 노력할 때, 마치 빛이 찾아오면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아름답게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악을 정의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악은 선이 결핍된 것이다 그랬어요. 선이 없는 거. 악은 항상 있는 거예요. 왜? 이 땅은. 그런데 선이라는 것은, 악이라는 것은 선이 빠지게 되면 그냥 그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송영길 목사님이 쓴 머슴교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 형상으로 변화된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어찌하여와 그럴 수도 있지라는 두 단어를 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어찌하여는 율법주의를 문화로 삼고 살아가는 종교인들의 함성이고, 그럴 수도 있지는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응답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어찌하여, 어째서, 왜 라는 것으로 정죄하는 소리는 신앙인들의 목소리가 아니라 종교인들이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수도 있지라는 복음으로 사는, 그럴 수도 있지라는 말은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게 되면 마음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게 어떤 변화냐면 은혜를 경험한 변화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요, 하나님이 그럴 수도 있지라는 용납과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용납과 은혜가 아니면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지나갈 것도 아니야. 가라는 것. 새 것이 될 것이다가 아니에요. 이미 되었다는 거예요. 이미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이미 지나갔다는 것과 이미 우리가 새로워졌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죄 없다함을,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살아갈 때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어찌해서, 어째서가 아니라 왜 이렇지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라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같이 더불어 산다는 것은 우리가 사람들을 의로움으로 하나님께 인도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서로가 의로워지고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향해서, 더 거룩함을 향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함께 인도하며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어째서, 어찌하여, 왜 이렇게를 계속 말하면 말할수록, 왜 의롭게 하려고, 바르게 하려고, 고치려고 이상하게 더 점점 정죄감만 들어오고요, 손가락질만 강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정죄함이 사람을 의롭게 변화되게 할 수 있을까요? 다른 성도들을 거룩하게, 의롭게 인도한다고 많은 노력과 시도를 하는데, 정죄함이, 손가락질이 오히려 의롭게 거룩하게 하기보다는
더 멀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사람들은요, 아니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요, 은혜가 아니고는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그 은혜가 아니고는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건, 의롭게 하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작은 섬에 교회가 있는데, 작은 교회였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요, 늘 성도들을 혼만 내는 거예요. 거기는 섬이기 때문에 1년에 이렇게 한 번씩 시댁집에 이렇게 가게 되면 주일을 꼭 끼고 갈 수밖에 없대요. 근데 끼고 그러고서 주일날 다시 돌아오면 그 성도를 향해서 그렇게 목사님이 야단을 친다는 거예요. 주일을 성수 안 하고 주일을 범했다고. 그러다가 자녀들이 커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고 목사님이 주례를 했는데, 애를 낳게 되면, 그래서 애를 낳았다고 3주를 쉬게 되는데, 그리고 교회를 오면 그 주일을 빠졌다고, 주일 성수 안 했다고 그렇게 야단을 친대요. 그 사람들이 늘 목사님한테 야단을 먹고 호통을 받고, 또 예배 시간에 교회가 작으니까 아이들이 밖에서 놀다가 아무도 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뭐 넘어져서 이렇게 울면서 들어오면 그렇게 그 아이와 부모를 호통친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지고 목사님의 딸이 시집을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았어요. 목사님 댁에 함께 사택에 살아가는데 그 딸이 시댁을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주일을 끼고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돌아왔는데 목사님이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딸아이가 아이를 낳았는데 3주를 쉬었다가 교회를 왔는데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예배 시간에 우는데 목사님이 아무 야단을 치지 않는 거예요. 결국 성도들 마음에 어째서 어찌하여 왜라고 야단만 쳤던, 그 혼냈던 목사님 사모님, 결국은 성도들의 마음에 상처만 주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저에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좀 야단 좀 치세요. 여러분, 제가 야단 치면 들을 겁니까? 제가 야단 쳐도 안 듣는데 누가 여러분에게 야단 치면 듣겠습니까? 야단 친다고 듣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꾸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고 합니다. 그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은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요, 그 모습이 거룩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거룩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있는 그대로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사람은요, 이미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확실하니까, 믿어져니까, 그래서 그것이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믿어져서 자유함이 되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자유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거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아담아 불렀지만 나무 뒤에 숨었어요. 자신을 감췄어요. 부끄러워졌어요. 그것이 죄를 지은 사람들이 나타내는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그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나왔으면 될 텐데 그것을 감췄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죄인이 아닌 것처럼, 나에게 죄가 없는 것처럼,
그것을 다 덮고 위장하고 감춰서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받았다는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감춰서 그런 척 아닌 척하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를 못 받는 거예요. 용서를 받았다는 믿음을 못 갖는 거예요. 진정으로 용서를 받으면 받았다는 믿음이 일어날 텐데, 여러분, 감추면 감출수록 부끄러워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도 우리 안에 감추고 가니까 부끄러움이 있는데 부끄럽지 않은 척, 감추지 않은 척 그렇게 위장해서 나아가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과 절망과 부끄러움과 가난함과 실패함과 모든 그 열등감마저 다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씻어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용서받지 못하고 위로받지 못하고 치유받지 못해서 은혜받지 못하니까 늘 스스로 자기가 그런 척하고 살아가니 마음속에 진정한 용서의 믿음이 없어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기보다는 그런 척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 유머 중에 최악의 문자 베스트가 있대요. 할머니에게 할머니 오래오래 사세요 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한 글자를 잘못 보냈어요. 할머니 오래오래 사네요. 엄마한테 학원 끝나고 엄마 데리러 와 그래야 되는데 요 하나 엄마가 임마 데리러 와. 할머니가 중풍으로 쓰러졌어. 그래서 막 엄마에 급하게 메시지를 보냈는데 엄마 할머니가 장풍으로 쓰러지셨어. 어떤 여자친구에게 멋진 선물을 줬대요. 그때 여자친구가 기뻐가지고 답장을 보냈어요. 고마워 자기야, 사망해. 사랑해랑 잘못은 사망해. 여러분, 글자 한 가지만 틀려도 답이 메시지가 뜻이 확 달라져요. 작은 것 같지만 우리가 거기에서 자유하지 못하면 늘 그 두려움 속에, 늘 열등감 속에 그 하나 틀리는데 늘 그렇지 않은 척 감추고 위장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등감, 두려움, 용서받지 못한 것, 변화받지 못한 것, 부끄러움, 죄책감, 두려움을 그걸 감출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놓아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아는 것은 용서받은 줄로 믿고 그 믿음으로 새 피조물이 된 것을 바라보며 그 믿음 안에서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주여, 그 예수의 보혈로 용서함 받은 것을 알게 하소서. 그렇게 용서받기 위해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끄집어내고 있는 것을 인정하며 주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셔서 그 은혜를 맛본 자로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율법이 아니라 은혜가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 있는 자가 율법 안에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세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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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여, 은혜로, 은혜로, 은혜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더러워진 모습, 부족한 모습, 나약한 모습, 넘어진 모습,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열등감,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우리 안에 있는 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여,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끌어안아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셔서 그 자유함 가운데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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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여, 그런 척 하나님 의장하며 우리 안에 있는 것 꺼내놓지 못하고 스스로 감추고 의로운 척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로워졌음을 믿음으로, 그 믿음이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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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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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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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주여, 주님 우리를 끌어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유함 가운데, 자유함 가운데.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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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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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주님 도우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와 함께하는 것이, 주와 동행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근데 주님 앞에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을 부끄럽지 않은 척, 죄악된 것을 죄악되지 않은 척, 그렇게 위장하고 감추고 가는 것이 아닌,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나의 행위가 아닌, 나의 의가 아닌 십자가의 보혈로 의로워지는 것, 그래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함 받았다는 것이 믿어져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이 믿음되어서 그 믿음 안에 자유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 부끄럽지 않은 것, 할렐루야, 그것이 거룩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여, 있는 몫 그대로 나아가서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함 받기를 원합니다.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열등감, 두려움, 스스로 감추고 억누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 여전히 율법 안에 살아가고 있는, 율법을 붙잡고 살아가면서 율법이 나를 의롭게 한다고 믿는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미 의로워졌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율법의 의로움을 쫓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용서하시옵소서. 감추고 그렇지 않은 척하고 살아가는 내 마음, 깊은 곳에 부끄러움, 깊은 곳에 있는 죄책감, 열등감, 두려움, 하나님 씻어 주시옵소서. 십자가 보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할렐루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는 그 은혜가 오늘 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소원하시는 분 손을 가슴에 얹어주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으로 함께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새로운 피조물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를 괴롭히고 모든 거짓과 우리에게 정죄함으로 스스로 부끄러워 감추게 하고 도망가게 하는 것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 갈지어다. 주님 앞에 내어놓지 못하게 하고 스스로 그렇지 않은 척, 죄가 없는 척, 의로운 척, 스스로 부끄럽지 않은 척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고, 그래서 진정한 자유가 아닌 나의 의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것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 갈지어다. 예수의 보혈로 바르고도 채우노라. 모든 정죄의 손길은 떠나 갈지어다. 우리 안에 있는 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부족함 주님 아시지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겸손히 내어놓고 용서함 받기를 원하고, 그 용서함 받은 것이 믿어져서 기쁨과 감사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셔서 그 자유함으로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과 병마와 악한 모든 저주가 끊어질지어다. 모든 죄악은 끊어질지어다. 예수의 보혈로 덮고 바르고 채우노라. 자유하여 질지어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물과 피를 쏟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임한 것을 선포하노라. 이 시간 모든 죄가 떠나갔음을 선포하노라. 우리가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한 모든 것들이 떠나갔음을 선포하노라. 주님 감사합니다. 새롭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새 피조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그 은혜로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를 두렵게 하고, 여전히 우리를 열등감에 있게 하고, 여전히 우리를 율법 속에 얽어매는 것들아, 정죄함 속에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게 하는 것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 갈지어다.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기도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를 만지시고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